나인메어드 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40강.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창세기 3장에는 뱀과 여자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뱀이 말할 때 3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뱀이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상담을 말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알고 있지만, 이 토부라는 것은 선하다, 명랑하다, 밝다, 그런 뜻이 있지만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화도 깨뜨리면 안 되겠죠. 그 반면에 악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말할 때 깨뜨리면 안 되는 것과 깨뜨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할 때 여기서 먹다는 악할이고, 이 날은 요음입니다. 이 요음이라는 것은 계몽의 때 계몽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담을 지키어 먹게 되면 우리는 계몽된다, 이렇게 뱀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합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줍니다. 여자와 남자는 이시와 이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여자라는 것은 이샤로서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항상 돕기 위해서 남자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여자는 객관적이고 이해력이 많고 또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여서 지킨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남편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바로 남편에게 씨를 줄 수 있는 남편은 바로 이시인데, 씨를 줄 수 있는 자는 여자와 달리 주관적이고 고집이 있고 또 남에게 주려고만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것을 지킨 것으로 남편에게 줄 때 남편이 그 지킨 것을 보고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객관적으로 여자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쉔이라는 것은 반복하다,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상담의 그 말씀을 받고 나면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늘 반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죠. 바로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소중한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대답을 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열렸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표정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고, 그럴 때 환경과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이 밝아진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벗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가진 자가 될 때는 벌써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바로 우리의 헛되고 부끄러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깨달았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고백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상담을 듣고 나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대답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바로 특별한 나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라, 테아나. 알라라는 것은 잎입니다. 테아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아나라는 것은 바로 나. 그런 1인칭을 말하는데 제때에 만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제때에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때에 만나다라는 것은 제때에 깨닫는다. 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바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잎이라는 것은 알라로서 성장하고 감아 올라간다. 그런 뜻도 있고 번제로 드리다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와 나의 무지와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바로 나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합니다. 바로 치마라는 것은 띠를 매다. 우리의 중심을 잡다.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중심이 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허리를 동였다. 허리를 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든든히 중심을 잡게 되었다. 진리의 허리띠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몽의 그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이제 정말로 든든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그 결심하는 계몽의 날, 그날에 바람이 서늘할 때에 이 서늘하다는 걸 루아흐로서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태풍과 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맞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걸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강하게 걸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예수님처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 바로 듣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태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걸음걸이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복종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환난을 만나서 나아갈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낯을 피하다는 것은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피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들었다. 이목구비를 말하는 얼굴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오직 하나님만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만 향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환난의 때에 넵 하고 모든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억울함과 모든 것이 닥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넵 하고 대답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환난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환난과 역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설 때 모든 문제가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I라고 합니다. I라는 것은 어디에, 어디로,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I의 카 하고 나옵니다. I의 카, 이 카라는 것, 말씀을 적용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성령으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는 것은 물론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위냐 아래냐, 너의 생각과 욕심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와 순종이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전도하는 전도지를 볼 때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내려앉고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신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 환난을 지나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에서 하고 나옵니다. 동산은 깐인데 이 깐이라는 것은 보호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호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돌아올 때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물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에도 있듯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우리는 항상 살펴보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말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지키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죽을 때 오는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질 때 진정한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듣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샤마, 순종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잘 듣는 것인데 이 순종하다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 바로 긍정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건 누구의 얘기든 긍정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긍정적이고 모든 삶에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이런 모양,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복종하게 되며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엘로힘, 나에게 방향을 정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때 항상 내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아노키입니다. 아노키. 아노키라는 건 1인칭으로 나라는 뜻인데 원래의 뜻은 다림줄,
달인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제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아니, 그렇죠? 아니, 제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 깨달아 모르는 것을 알게 될 자, 그런 자이고, 아노키, 달인추로서 중심을 잘 잡아내린다는 것, 수평을 잘 맞추는 것이 아노키입니다. 이제 이 추가 있어서 수평을 맞춰주죠. 추가 없으면 이 달인추가 막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수평이 어디인가? 건축가들이 아노키, 바로 이 수평추를 잘 맞추는 것처럼 이 무거운 추가 중요합니다. 달인추에서는 이 무거운 추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인하여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걱정과 근심입니다. 아까 환란의 바람이 부는 것, 그것이 바로 추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달인추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추, 무게가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볍고 아무거나 다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말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울부짖게 될 때 바로 나의 추를, 수평을, 하나님과 나와의 수평을 온전히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벗었으므로, 바로 벗었다라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아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두려운 것은 물론 두렵다는 뜻도 있지만 경외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것, 항상 진리와 연결해서 경외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담송으로 3장 8절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들이 숨었다고 말한 것처럼 동산 나무 사이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보답하고 하는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상담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보호받다, 덮어짐을 받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할 때 아담과 그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혼의 위치가 어디 있냐,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이 자신의 현주소를 밝힐 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바로 이 고하다, 그것은 네게드입니다. 네게드라는 것은 명백하다, 확실하다, 깨끗하다, 선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할 때 돕는 배필할 때 에제르 네게드였습니다. 네게드는 확실하다, 바로 배필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했다는 얘기는 확실히 벗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벗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고하였느냐, 이 내라는 것은 내카, 그것으로서 2인칭 남성입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남성인데 바로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내게 고하였다, 내게 확실히 알려주었다라는 것은 어디에 알려줬을까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것은 내 정신에 바로 성령께서 명백히 확실히 알려주었다, 깨닫게 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 명한 무화과 나무를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할 때 바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먹되 목적을 가지고 먹어야 했던 것처럼 여기서 먹지 말라라는 것은 빠라가 있는데 이 빠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쇠하다, 달아 없어지다, 써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달아 없어질 때까지 다 써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먹다는 것은 온전히 먹으라는 뜻이 있겠죠. 그렇게 말할 때 그 명한 그 나무를 먹었냐고 여쭤보십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해서 이 정해진 그 나무로부터, 여기에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민이라고 나오는데 몫이란 만나가 나옵니다. 그 목, 떼어놓다, 지정하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내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욕심을
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화내는 걸 버려야 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돼. 다 자기에게 맡겨진 성령께서 일하라고 주신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해진 말씀은 바로 아세르가 있으므로 정직하고 직진하고 올바르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정직하지 않은 자는 삶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고 합니다. 내가 정직하면 남을 의식하지 않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있으면 남도 거짓이 있을까봐 남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피곤해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바로 목적을 가지고 먹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먹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증거가 무엇일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부정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부정이 자꾸 나온다면 나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옥히 나를 저울추처럼 나를 다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부정이 있는가 아니면 남을 의식하는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육체는 늙어가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 서서 올바로 깨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정신은 성장하고 또 우리 영혼은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익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안옥히 안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담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말씀하실 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담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씨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서리걷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성령으로 내가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깨달아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으로 상담되어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지만 나 자신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배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꼭 붙잡혀서 매달린 자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